오늘은 인트로 생략하고 그냥 갑니다. 좋은 아침이죠? 이게 한국 시간으로 맞추다 보니까 좋은 아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듣는 시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팟빵이든 어디든 댓글 좀 남겨주신 거 보면 출근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카페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에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별로이실 텐데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면 멘탈 갑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기 개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쪽으로 멘탈 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멘탈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강한 그런 멘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잘한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별 시덥지 않은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 5일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자려다가 이 저녁 때 먹은 커피에 그 카페인이 저를 깨웠나 봅니다. 그래서 잠깐 방송을 하게 됐네요. 오늘도 좋은 시간 이 방송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체코에 계신 분 계시거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특별히 이 선교사로서는 저한테는 선배가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꽤 오랫동안 저쪽 남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누나랑 나이가 똑같은 선교사 선배를 제 아내와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 1년,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가끔 만나서 교제도 하고 했던 분이신데 또 이제 다른 나라로 잠깐 가게 되셔서 인사차 저희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시간을 가졌었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감정적으로도 좀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요. 이분이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지, 정글, 끄트머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결국은 그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뭐라고 할까요?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채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 누나 생각이 나서 최선을 다해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만나고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제가 인터넷으로도 여러 번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도 보고 그랬는데 얼굴에 기름 번지르하게 흐르고 다니면서 설교 열심히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목사가 내 사람을 버렸다면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건 전 사실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목사는 교회가 작으면 모든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우려고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그런 교회들처럼 몇만 명씩 되면 목사가 혼자 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커진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무슨 성도 파송 운동을 10년 동안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봐야 몇천 명 남더라고요. 예. 남의 교회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봐야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요. 뭐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왕 그렇게 됐으면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 내 아랫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내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 부교역자들, 선교사님들은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교역자들, 선교사님들 다 해봐야 뭐 몇천 명 됩니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들의 얼굴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로 보냈다면 그 대형교회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감당해내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하더란 말이죠. 그게 도대체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바라볼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실망스러웠다.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목사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하는 하루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 방언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건 뭐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웃어 넘기시리라 생각하고 어떤 분이 이제 교회의 질서와 상관없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한 명이 방언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다네요. 그것 때문에 능력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유 그러냐 대단한 일인가 보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혹시나 그 문제 때문에 깨고 있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 거라고 난 믿는다. 교회 안엔 질서가 있고 높낮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 일을 담임 목사도 모르고 교회 교역자들도 모르고 구역장 또는 목장의 목장의 그 목자 뭐 이런 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보고체계에서 보고가 됐겠죠. 담임 목사도 알고 있고 모두 다 그 얘기를 알아야 되겠죠. 몰라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 목사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여러모로 교회가 기분 나빠서 따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질서에 반하면서까지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교회의 질서에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또는 뭘 하겠습니다. 목사하고 또는 교회의 부교역자들하고도 말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조직에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모르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리다는 거죠, 뒤가. 자,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게 왜 대단한 거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교회는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목사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집사들도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장로님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몰라요. 그거는 그들이 하는 일이 옳든 그르든과 관계없이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목사는 몰라야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장로들은 몰라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몇몇 집사님들만 그걸 알아야 될까요?
대단히 중요하니까 비밀이지 않겠어요? 그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들 하다가 마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의식의 구조나 생각의 구조를 제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딱 잘라 말은 못하겠지만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써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근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됐든 그와 멀리 하십시오. 거기에 물들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파고들고 신비주의는 성경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비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신비로운 일들이 그럼 가짜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로운 일들은 요즘에도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너도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 그거 믿어? 그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와 같은 일들이 같은 은혜가 임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병 낫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물론 뭐 자기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예. 어쨌든 그런 일들이 별로 잘 안 일어나죠.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경험한 거예요.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사건들을 경험했고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건 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돈을 못 벌고 이러면 성경에 써 있는 그 기적들을 믿지 않을 겁니까? 믿을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우린 이미 보고 듣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경험한 것과 같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치가 쌓였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굳이 먹어봐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믿고 내 것으로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런 신비주의 같은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그런 일이 지금에 없다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가 그걸 경험하고 또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대단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가로채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자, 여러분 신비주의를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작금의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신비주의가. 그런데 한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비주의를 보여줘야 교회에 사람들이 나타나고 와서 아이고 대단하신 목사님 하고 와서 목사를 섬기거든요. 마치 그 영험한 무당 섬기듯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거에 목을 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결과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나 때문에 죽으신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결과, 이걸 받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병고침, 큰 교회, 영험하신 목사님, 뭐
돈 버는 거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지금 내가 개코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되려면은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증거가 명백하고 내 가슴 속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확신이 명백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에 가고 예수는 믿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거가 돼요.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는 뭘 믿느냐? 뭐 예수 믿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돼 있고 사람들을 돌보게 돼 있고 다 이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 있죠. 절대적으로 그런 확신이 없고 그런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 교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만몬 뭐 이딴 걸 믿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알곡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방송인데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주제 없이 이번 주에 제가 좀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도의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항상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는 걸 주의하십시오. 절대로 신비주의는 대단하네 이렇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대단함과 이런 걸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멀리 하십시오. 특별히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또는 뭐 애든 어른이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또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당신 100일 기도해야 된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잖아요. 멀리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여러분 자신에게도 얘기 안 하는 걸 그 양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두고 왜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내 아들, 딸 얘기를 물어보고 내 아들, 딸 얘기를 전해주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 집사네 집 일을 왜 허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허집사가 김 집사한테 얘기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면 울고 불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평가하듯이 마치 판단하듯이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전해주는 것처럼 와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나 된 듯이 와가지고 너 죄가 많아 회개해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굴 판단하는 권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쯤이라고 해도 벌써 20분이 다 됐습니다. 방송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토요일하고 주일 방송은 쉽니다. 벌써 12월이 5일입니다. 여러분 26일 남았습니다. 힘찬 연말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밤에 과한 놀이로 몸이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제 그만 드셔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놀이에 빠져서 도끼자루 썩을지 모를 때 예수님은 오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